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5일이죠. 오후 8시 30분경에 울산 앞바다 약 52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태가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을 직접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인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무슨 큰 공사를 하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바로 지진에 대한 저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나라의 지진 소식을 접한 적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지진이라는 것이 나에게 먼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겪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 우리는 그 사건들을 똑똑히 눈을 통해서 목도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그때 저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오늘날의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재림 있기에 사랑하고 재림 있기에 용서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지라도 휴식을 취할지라도 잠을 잘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 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역사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분은 상당히 포악한 학정을 했던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날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가 그에게 지나간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네가 살아왔는지, 얼마나 네가 악한 일을 행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의 손에 아라비아 숫자 6을 딱 쥐어주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왕은 천사의 말대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지.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자기 손에 쥐어주고 떠났던 그 아라비아 6이라는 숫자의 의미였습니다. 왜 천사가 나에게 내 지나간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나라하게 파헤치시더니 내 손에 6이라는 숫자를 쥐어주고 호련히 사라졌을까? 이 6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6일 정도만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구나. 이 6이라는 의미가 바로 나에게 이제 6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런 의미구나 생각을 하고 6일 동안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6일이 지났지만 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서 6일이 아니라 6이 6주간이구나. 여전히 6주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합니다. 6이라는 의미가 6주간이 아니라 6개월이구나.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주어졌던 아라비아 숫자 6은 6일도 아니라 6주간도 아니라 6개월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6년의 시간을 나에게 허용하셨구나.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지나간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건네준 6의 의미는 나의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인가라는 양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죠. 마치 이 순간을 최후의 순간인 양 생각하라고.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일진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 개인에게 종말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왜 미워했던 자를 계속해서 나는 미워하고 있고, 왜 싫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싫은 존재로 남아있는가? 왜 사랑이 안 되고 왜 용서가 안 될까? 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예배가 되지 않고 있을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 앞에 설 그날, 만물의 마지막 즉 종말을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며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미워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자가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체크해 보았던 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언이 구약에 456회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456회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 사건은 어느 정도 성경 기록하고 있는가? 구약에 보면은
자그마치 약 1200회, 신약에는 318회 도합 1518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언약들, 약속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이제 머지않아 성취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늦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내 개인의 종말, 아니 우정인 종말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통제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흐린 정신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는 과거에 정신을 맑게 하지 못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주어졌던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과의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었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전과자로 항상 평생 동안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왜 내가 시험에 빠졌을까?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자그마한 여자아이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든 없지만 그 싫은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내가 명한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기쁨의 이삭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주님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날은 바로 사단이 완전히 매장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혈기등등해서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단의 모습을 마치 우는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 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하니 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겁니다. 이름 보십시오. 우는 사자들 보십시오. 삼킬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우는 사자들 틈만 생기면은 공격을 합니다. 약해도 달려듭니다. 상대방이 공동체에서 이탈되었을 때 여럿이 당합니다. 한눈을 팔아도 당합니다. 약하다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를 찾아 울고 있는 어린 새끼이지만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하면 그냥 삼키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앞에서 움쩍달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적 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나실 이르러서 삼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에게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하면 바로 강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 져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한 독주를 마셨고 손대지 말라고 한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대었으며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거절이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오시겠다고 하시면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시면 속히 올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삼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힘을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볼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주님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먼저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이만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만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 신천지 아니지요? 라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이탈되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천지에 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나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마다 신천지가 한두 사람은 꼭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요, 사도신경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는요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우리 정통교단에서는요 사도신경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여기가 그리스도라면 저기 가고, 저기가 그리스도라면 여기 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환난이 닥쳐올 터인데 그 환난 가운데 견뎌서 끝까지 견디는 원하냐마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이생 떠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라면 가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가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지라도 좋은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너와 나의 관계를 좋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가까이 오실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고 하나는 칭송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동시에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먼저 이들은 핍박을 합니까? 교회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결단코 놓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나의 것을 마치 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너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었고 사랑 때문에 슬펐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에 감긴 눈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번에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는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에 눈물이 뒤범벅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라고 사랑 앞에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었다고 해서 내 개인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아니었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더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더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며 이런 뜻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 내 개인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나만 사랑하라고 나 사랑해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너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도 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귀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자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소중한 자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듯이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던졌던 강력한 메시지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던졌던 그 아름답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는 알았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 줄을 그는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인식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으면 살았습니다. 왜요? 너에 대한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너에 대한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만을 사랑했다면 그 곁에 있어 잠들고 있는 사울의 심령을 향하여 창을 꽂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너를 사랑하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너까지도 사랑한 자였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 나는 소중한데 너는 덜 소중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너를 갖다가 사랑해 주지 못합니까? 왜 내 기도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나만을 위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해 생각해주고 너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큰소리 떵떵 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적게 알 뿐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면 나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9절에 보면 물질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이 없어야 되고, 11절 말씀이면 말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 물질을 가지고 섬길 때는 원망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 속에 인간의 냄새를 풍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술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마르치 드러내는 향기는 그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섬겼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노인들의 삶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리라고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지도 원망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다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요. 특히 우리 중보기도 엘리야 중보기도 팀들에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란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숨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나여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공급하시는 힘, 이 공급하시는 단어는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라는 것은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 번 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또 공급하는 계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봉사할 힘을 얻어주시더니 오늘도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주시니 오늘도 또 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주시니 오늘도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급하시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말 많이 하는 자가 되란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섬깁니까 여러분? 몸을 가지고만 섬깁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남을 섬기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섬기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삭개오의 가슴 속에 뭉클했을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같이 유하여야 되겠다고. 어느 한 사람은 나에게 친구 되지 못한 내 자신인데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주셔서 내 집에 하룻밤을 지내시겠다는, 죄 많은 한 여인에게 다가가셨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가 한 말대로 다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물질로 섬길 때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각지의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꼬리를 뭅니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섰어 주님 앞에 의의 밀건 생명의 밀건을 시험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거룩한 재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오의 밀관, 생명의 밀관 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애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물질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만배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건축금 드렸습니다. 성교의 문도 드렸습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사업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신 아름다운 물질 엉뚱한 곳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큰 축복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귀한 생명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음. 아프고 힘든 과정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찬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프지 않는 우리 지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하고 청결한 영혼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고귀한 신앙 물려받아 믿음의 대가 그의 삶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지찬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지찬이를 인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외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순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피아노 이 독주를 해주신 분은 우리 강경신 우리 형제님이신데, 우리 강유나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반주자 오빠입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필을 제가 다 몰라가지고 미안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어요? 어쨌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우리 유나가 지금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좀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한 10일 동안 원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비우게 되었는데, 대신 오빠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독주도 듣고 너무 좋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건 또 색다르죠. 예, 얼마나 많은 참 연습을 했기에 저는 아름다운 또 이렇게 곡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린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 보면 목사는 참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목사도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은 저렇게 하면 아마 제가 그래서 아마 세상을 누비고 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독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남매끼리 이렇게 또 피아노로도 잘 치는 또 가지고 또 선받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교회 소잘 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는 그 민승기 원장님이라고 행복비전 연구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 교육학 박사로 계시고요, 또 CBS 또 기독교 방송 또 그리고 CTS 방송의 그 리더십 소통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 또 부부와 자녀 관계에 대한 그런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사들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특히 우리 교육부장이신 우리 정승희 장로님께서 그 회사에서 아마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오시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런 것은 어디 가도 못 듣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잠깐 또 우리 당회 모임을 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원장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례 중보 기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 여름 행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의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물신양면으로 도우신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은이가 울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빈혈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오늘 2시에 퇴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일도 퇴원되나 했더니 수요일 퇴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예배 마치고 나서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또 이 전화로서 한번 안부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선 집사님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고영자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한성한 집사님 남편이 성전을 하셨다고 감사의 떡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사무관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것도 높은 거네요. 피아노 잘 치는 것은 높아요. 남편이 사무관 된다고, 사무관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무관으로 승진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그 가정이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성관 집사님이 사무관으로 뭐 승진을 하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오늘 오셨어요? 고영자 집사님? 어디? 앞에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있어 그래. 기다려 있어. 사무관 돼 있으면 인사 한번 하셔야지. 예, 우리 스카 박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혜 성도님께서 우리 서하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나요? 저 안에 있나? 예, 우리 서하가 오늘 돌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또 수박을 또 대접하겠대요. 그것도 감사하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돌 잔치 이런 게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새롭게 한 분들이 등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곽일심 우리 성도님이시네요. 예. 네, 세례는 받으셨고요. 그동안 좀 쉬다가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우리 박인자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곽일심 씨 어디 계십니까? 곽일심 씨. 예. 그 사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네, 범서 구영리 구영 주공 1단지네요. 그런데 이 MD하고 구역하고 기간이 전혀 적혀지지 않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시고 나신 뒤에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환영하겠습니다. 노래 압니까? 너는 시냇가에 좋아요. 그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곽일심 우리 자매님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녀이옵니다. 하나님 날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못 잊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자매님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 손들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교회가 큰 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주셔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만 인사하고요. 네, 우리 인사 한번 드리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누워서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 경건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귀한 사랑 잊지 못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이 엄악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는 강경신 우리 형제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어린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 친히 필요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